할렐루야.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충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망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머니, 희생, 은혜,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밥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밥, 어머니가 해주신 밥.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 그렇다고 대장금처럼 요리를 막 대단하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어머니가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밀입니다. 지금 저 로비에 계셔서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밥에 그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뭐 식당밥 전 참 좋아하는데 식당밥보다도 어머니의 밥에 은근히 끌리는 그런 묘한 은혜가, 묘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제 낮에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했는데 어제 밤에 가니까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미역국 한 그릇 조금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역국 그게 참 뭐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냥 맛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이냐? 어머니들은 본인은 안 드셔도 자식 입에는 어떻게든 밥을 넣으려고, 자식의 입에는 어떻게든 밥을 넣으시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어보게 되죠. 어머니, 왜 안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아. 엄마는 배가 안 고파.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우리 엄마는 참 밥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배가 안 고프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왜 배가 안 고프시겠습니까? 요즘처럼 넉넉할 때가 아닌 예전에는 누구나 다 배고팠는데 어머니도 배고프셨습니다. 하지만 배고프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식에게 한 입 더 먹이려고, 내 자식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어머니는 배고프지 않다, 어머니는 배가 안 고파 라고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 참 많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어머니 하면 은혜가 떠오른다 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옛날 아버지들 다 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엄하셨습니다. 아버지치고 다정다감하셨던 분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중에 나는 좀 다정다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많이 없죠. 아예 없습니까? 아버지들은 참 다정다감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거의 다가 무뚝뚝하셨고 엄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침이 되면은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추워 죽겠는데, 이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참 그렇게 저를 깨우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니 본인 학교 자기가 가야지 왜 애를 깨우고 있냐고 했던 아버지들의 모습. 근데 뭐 제가 미워서 그렇게 했던 거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녁에 밤에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치킨 한 마리 사들고 오시던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저 때만 해도 그 노란 봉투에 치킨을 들고 오셨습니다. 요즘에야 뭐 배달기사가 치킨을 들고 오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치킨을 그렇게 들고 오셨잖아요.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해서 자식들 뭐 먹을 거 하나 밖에서 사들고 오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부모님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겪으셨고 그런 행동을 또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대단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사랑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첫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공경하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끼리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을 두고 공경하라 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공경하라고 하면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본을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공경의 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다짐하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효도하기 위해서 공경,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공경,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정답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한 것도 물론 맞죠. 또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어떤 상황에 쓰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몇 가지가 있죠? 10가지.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20장 12절 앞과 뒤를 보면은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퀴즈 누구에게 주고 있죠? 모세에게 주고 있는, 우리 망담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세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는 1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 1에서부터 4계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계명이 1, 2, 3, 4계명이다라는 것이고, 또 5에서 두 번째 부분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이 있죠.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수평적인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1에서부터 4까지는 하나님, 위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계명이다라고 하고, 5에서부터 10까지는 사람 간의 이런 계명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몇 번째 계명일까요? 5번째 계명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계명이 끝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을 주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6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는데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앞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연결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살인하지 말라 앞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태어나셔서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아니에요. 학교 가기 전에 배웁니다. 유치원 가기 전에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데 그 사랑을 뭐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배웁니까? 아니죠. 그 사랑은 부모님에게 배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도 우리가 네라고 순종하는 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아 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동화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늙으신 아버지를 이제 고려장하려고 지게에 메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안 보이고 싶었는데 어린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쫄랑쫄랑 쫓아갔대요. 뭔지도 모르고 쫄랑쫄랑 쫓아간 거죠. 그래서 산에 힘들게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다 왔다. 이제 내려놓고 가야겠다 하고 아버지를 내리고 지게도 내려놓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챙기더래요. 그래서 야 아들아, 그 지게를 뭐하러 갖고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되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버지, 이 지게를 갖고 가야 나중에 아버지도 이렇게 모시죠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아차,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빈 지게를 갖고 가야 아버지를 또 이렇게 고려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아들이 누굴 배운 겁니까?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죠.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손주들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식들은 닮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식도 보고 있고 손주도 보고 있지만 더 확실한 것,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공경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 공경하라 라는 그 명령을 완전하게 이루신 한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경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부모님께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가득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나는 나름 애썼지만 나는 참 잘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죠. 완전한 공경의 본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경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공경하셨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숨이 막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느냐? 어머니를 먼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야, 요한아, 나중에 나 장사 잘 치러라 라고 할까요? 아니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잘 모셔줘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네가 좀 잘 모셔줘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챙기며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아픈 모습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순간입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외로움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염려되는 그 마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완벽하게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며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간곡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그 순간에도 내 중심으로 모셔야 될 게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심에 무엇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중심에 주님을 모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였고 완전한 공경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한 사랑, 인간의 유한한 사랑은 언제 온전해지느냐, 언제 무한해지느냐,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했던 사랑을 채울 수 있다. 우리의 공경은 서툴렀지만 예수님의 공경은 완전하시다. 그러니 주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으니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공경하셨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거절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이제 뱉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뱉어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당장 오늘 좀 불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불이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놀러 간 분들 되게 많아요. 안 믿는 분들은 전국 각지를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되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놀러 갈 시간을 이렇게 놀러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막혀있던 그 파이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직관으로 연결되는, 직수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문 닫고 놓치지 말고 활짝 열어서 활짝 열면 열수록 많이 채우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이 채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8개월 된 제 아들도 그렇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신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왜 거기로 가냐? 라고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잘 들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이, 근데 하나님 이거 좀 나에게 손해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고 봐라. 뭐가 손해인지, 뭐가 이익인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무로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공경하는 겁니다. 예.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얼마나 반갑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 공연을 해준 우리 아이들. 예. 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로서 그냥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부모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 부모를 정말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죠. 아니,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 공경하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경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을 하면 할수록 축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거 많이 봤죠? 이 말씀 어디서 보셨죠? 출애굽기에서 보신 거예요. 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이 내용은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1에서부터 10가지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바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계명은 보너스가 있죠. 모든 보너스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보너스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당연히 이런 다짐이 들지 않습니까? 아, 나도 공경해야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니 공경해야겠다. 또 내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자 하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의 꿈과 목표 아니겠습니까?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병장수해라. 아, 이거 너무나 나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장수할 기회를 이렇게 주고 계시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자리에는 30대, 40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한창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며 일터를 섬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참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30, 40대, 더 나아가 50대까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효도, 전화 한 통화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방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는 기도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작은 씨앗과도 같은 행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사실을 우리 젊은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60대, 70대, 80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는 지금 90대 우리 권사님도 계시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망담교회가 지금의 망담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60대, 80대, 67, 80, 90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사셨을 것이고 또 섬기며 사셨을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시집살이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참 시집살이가 매운맛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친정부모님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날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우느라 허리가 휘시기도 하고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오늘도, 오늘의 건강도, 오늘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공경의 열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경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또 여러분의 건강도, 또 여러분의 모든 형통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모이면서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 약속들 다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린 그걸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결단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공경의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냐?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다시 한번 공경해야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서 이미 천국에 가셨다면 오늘 부모님을 추억하며 또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서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삶으로 이제 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껴야 하느냐?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또한 주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성경책 얼마나 펼치십니까? 주일날 들고 올 때 먼지 털고 오시는 거 아니죠? 성경을 펼쳐서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말 나오고 싶은데 차량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라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제가 달려가서 업고래도 올 테니까 새벽기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나와보겠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만 내가 한번 나와보겠다. 5번 다 나오면 더 좋고 5번이 다 어려우면 한 번만이라도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삶이 은혜가 되고 삶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 공경을 배우며 부모를 공경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망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